실존지능, 생각이 유전자를 바꾸다. SQ 영역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할 지능은 실존지능입니다. 실존지능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정신적인 능력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왜 살아가야 할까요? 공부는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것들이 실존지능에 속한 질문들입니다. 거의 철학적인 사고와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세종대왕 같은 분이 실존지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 살았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보고 찾아내어서 많은 업적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실존지능이 높은 사람은 상황 파악을 잘하고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진에서 강의 줄기처럼 보이는 것은 뇌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고 한 개의 뇌세포는 20만 개의 가지를 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호 융합을 해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는 뉴런에 저장되고 융합되어서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그냥 들어왔다가 흘러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뇌의 내부 깊은 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이 나뭇가지 모양의 구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뉴런이라 불리는 하나의 신경세포입니다. 이것은 실제의 신경세포, 즉 뉴런을 만대로 확대한 모습입니다. 뉴런은 두뇌를 형성하고 있는 작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뉴런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떠오르게 하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적인 자극이 일어나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뇌 속의 불꽃 모습입니다. 전류는 뉴런을 따라 시속 400km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은 또 다른 불꽃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이 같은 뉴런들이 1000억 개 이상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발생시키는 모든 전류를 모으면 백열 전구를 켤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각각의 뉴런 가지들이 수천 개의 다른 뉴런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전학 연구자들은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가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에피지놈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고유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유전자는 변화되지 않고 죽기까지 그 형태를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피지놈 현상을 발견하고 사람이 가진 유전자가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뇌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 뉴런 하나하나에 정보가 저장되고 융합되어서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나쁜 정보가 들어오면 나쁜 생각이 만들어지고 좋은 정보가 들어오면 좋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이 고유의 유전자에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누가복음 6장 45절은 마음에 쌓은 선과 악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7절의 내용과 조합하면 마음에 좋은 생각이
좋은 말과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나쁜 생각이 말과 나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며 살았던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탈출시킨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의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끔 지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돕는 자였습니다. 백성을 보살피며 살았던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두고 세우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맡은 후계자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초능력이나 정복할 수 있는 무기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외우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묵상은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영하고 성공하는 삶을 산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생각의 결과물들입니다. 축복과 긍정적인 말을 하면 뇌에서는 좋은 정보로 받아들이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마음에 쌓아둔 것, 감추어 두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도둑은 훔치고 빼앗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남을 속이는 말들을 하고 있게 됩니다. 가장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자신의 삶과 이웃에게 사랑과 축복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번영과 형통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구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